이제부터는 이제 나팔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7인의 심판, 그리고 7 나팔의 심판, 그리고 7 대접의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7중의 심판들은 우리가 꼭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렇게 진행되는 것으로는 보기는 어렵고,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세 가지 7중의 심판들을 하나님이 점진적으로 강화된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나타나고 하나님의 큰 권능과 영광이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을 성도들로 하여금 그 마음 가운데 심어주시기 위해서 이 세 가지 7중의 심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첫 번째, 나팔이 불 때 일어나는 일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나타나고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인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인침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고 있는가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가? 우리가 어제 그제 말씀을 살폈지만 제단불에서 가지고 온 그 향을 가지고 주님 앞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갈망하고 기도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라는 제단에서 이루신 그 모든 일이 구원과 심판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깨닫고 그것을 기도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스바냐 1장 6절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멸절한다고요? 구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 신자된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을 구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면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그것은 하나님의 인침받은 성도라고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제단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피 흘리셨는가를 깨닫고 그 제단불을 가지고 와서 그 향을 의지하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간절하게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바라보고 갈망하는 자들이 그 속에 성령께서 계시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에요. 오늘 첫 번째 이 심판을 보면 그 불로 태워지는 심판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그랬어요.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이렇게 되었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박과 불의 이런 내용들을 보면 떠올려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을 때 7번째 재앙과 아주 유사한 내용이 지금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9장 23절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박과 함께 불덩이가 떨어졌습니다. 7번째 재앙이죠. 왜 이런 일을 행하셨는가? 바로가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와야 할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의 신하들과 온 백성들에게 온 땅에 나와 같은 자가 없는 줄 알게 하리라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 재앙을 내리게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한 자들은 바로의 신하들 중에서도 들에 있고 밭에 있는 자기 가축들까지 다 집안에 들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때 모세로 하여금 모세가 손을 하늘로 향하여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이 우박과 불이 땅에서 내려져서 밭에 있는 모든 것들을 치고 채소를 치고 나무를 꺾게 되었더라. 그래서 다 그 우박과 불에 맞고 큰 해를 입은 장면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불로 태우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마음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을 불로 태우시는데 3분의 1을 태우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캘리포니아 이 산불이 났을 때에도 전체 땅에 비하면 아주 적은 부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하늘이 붉어지고 검게 되고 그 탄 재가 수백 마일 떨어진 곳에서 그것이 발견되어서 우리가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답답해하는 것을 얼마 전에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3분의 1 정도가 타버리게 되는 그러한 심판과 재앙이 일어날 때 얼마나 이 땅이 요동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제단불의 그 숯과 불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죄를 태우기를 원하셨고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그것을 알고 하나님을 구하고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제단불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제단의 그 숯을, 그 불을, 그 향을 천사가 부으니까 5절 말씀에서도 그것이 재앙이 되고 우박이 되고 지진이 되고 우레소리가 되어서 심판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불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마음속에 있는 우상과 정욕과 죄악들을 다 태워주시길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구원받을 성도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가 없고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불을 의지하지 않고 그 마음에 있는 정욕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든 하나님께서 그 불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그 모든 것을 소멸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참 성도는 이 제단불에 숯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향불을 피우며 은혜를 구하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의 모든 정욕과 죄악들을 발견하면서 십자가를 의지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팔을 불 때 일어날 일들을 보겠습니다. 10절, 11절 말씀, 8절, 9절 말씀 읽겠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아멘. 자, 불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불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큰 산, 절대 요동하지 않을 것 같은 이 산이 불이 붙어서
바다에 던져진다 하는 이 그림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우리 예레미야 51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 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산이 되게 할 것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불탄산이 되게 할 것이다. 자, 산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흔들릴 것 같지 않고 그것이 움직일 것 같지 않은 큰 권세, 큰 세력, 큰 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 권세를 의미할 수 있고 세상의 힘을 의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기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구하고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또 24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그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 산은 예수님께서 바라보신 이 산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성전산 그리고 옛날부터 여호와의 산이라고 불리는 그 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 11장 문맥을 보면 예수님께서 반복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라, 믿음을 가지라,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가장 견고한 산은 다른 어떤 산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산이라 불리는 성전산을 의미하는 것이 절대 요동치 않고 절대 흔들림이 없는 그 권세와 그 힘을 의미하는 그 성전산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산을 들어서 이 산을 뽑아서 바다에 던져지라, 던지게 해달라고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이. 왜 성전산이 뽑혀야 됩니까? 성전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 성전에서 가증한 것을 섬기게 되었고 그 성전에서 우상을 섬기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영광의 전으로서의 기능이 이제는 끝난 것입니다. 도무지 그 성전은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믿음으로 구하는 자들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회개하는 심령 가운데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구원의 영광을 보여주신다는 것이, 그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패한 성전과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을 심판하실 때,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부패한 심령들을 심판하실 때 이 땅에 큰 환란이 일어나서 바다가 피같이 되는 일, 그리고 그 피조물들이 3분의 1이 죽고 그 배도 3분의 1이 다 파손되고 깨지게 되는 그러한 큰 요동하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일들이 혼란스럽고 땅의 사람들이 그것을 봤을 때 망연자실할 그런 일들이겠습니까? 그 모든 피조물들이 죽고 거기에서 돈을 벌고 거기서 산업을 갖고 사업을 갖는 모든 자들이 다 망하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 땅에 그런 혼란이 일어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성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기도해야 된다 그랬어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서 기도하라. 왜? 그것이 성도들의 구원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나팔을 불면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모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회막으로 백성들을 모으시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나팔을 불라 명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정말 회막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 가운데에는 심판의 일들, 재앙의 일들, 재난의 일들이 일어나지만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일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믿으면서 이 일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그 일을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썩어버린 그 종교의 권세, 그 세상 권세, 세상 힘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타락하지 않도록, 우리가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처럼 가증한 것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기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임하는 그 회막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항상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항상 끝까지 최후 승리를 얻을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셋째 나팔이 불려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우리 10절,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자연적인 현상으로 보면 아마 운석이 떨어지는 그런 정도로 이 재난을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큰 별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게 되는가? 그리고 쓴 쑥이라 하는 그런 특별한 이름이 붙여져 있어요. 그리고 그 물 근원이 쓴물이 되고 오염되었다 하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23장 15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그 쓴물이 온 땅에 퍼지게 되는 이 말씀, 이 경고, 이 심판이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선지자들, 여호와의 선지자들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다니엘서 12장 3절 보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들은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그랬어요. 옳은 말씀을 전하고 진리의 복음을 흘려보내는 자들을 영원히 빛날 별들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별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별이 땅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물 근원을 그 쓴 쑥으로 오염시키고 그 쓴 물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흘려보내는 자들이 선지자들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자기가 덧붙이거나 빼지 않고 그것을 전할 때 그 진리의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의 말씀을 쓴 쑥으로 땅의 것으로 더럽히고 오염시키고 사악한 것으로 그것을 더럽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물을 먹고 죽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을 보게 되니까 그들이 가증한 우상을 더 앞서서 섬기게 되고 그들이 사악한 일을 행하게 되고 그리고 범죄한 자들을 그 손을 강하게 하여서 오히려 선지자들이 그들을 회개치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을 그들이 막아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더러운 물을 먹고 마시게 하여서 더러운 말씀으로 그들을 죽이는 그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그리고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을 심판하시고 이 땅에 쓴물을 흘려보내는 그런 악한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멸하신다. 왜 그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가? 그들이 오염시킨 물은 어떠한 물인가?
그 바로 다음 말씀 예레미야 23장 16절 17절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늘의 진리의 말씀을 쓴 쑥으로 더럽힌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평안하리라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대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범죄한 사람들에게도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것이에요. 왜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좋아하고 이 말씀을 전하면 그가 힘을 얻고 돈을 받고 떡을 먹고 이름이 유명해지고 그가 높임받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쓴쑥입니다. 이것이 이 물을 먹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그런 오염된 물이요, 거짓된 말이요, 사악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의지하고 제단불에 그 향을 피워서 우리가 기도합니까? 나의 마음에 있는 말대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은혜를 따라서 진리를 따라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길 위하여서 우리가 자신을 꺾고 부인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옵소서. 내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살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말씀을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받고 그대로 전하고 그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육신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고 받을 수가 없고 받을 힘이 없고 받을 지혜가 없사오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영생 복락 누릴 수 있는 구원의 길까지 우리를 주님이 주권적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통치해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땅에 붙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진리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땅에 있는 것들을 취하기 위하여서 땅의 권세와 부와 명예를 위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로 말하는 것이 뭐냐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평안이 오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재앙이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완전히 멸시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것이 근원이 되어서 십자가를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성령의 불이요 기도의 불이 되고 그것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심판의 불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믿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나팔 심판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구원하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이 심판의 재앙들을 보여주심으로써 회개치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면하신다는 것을 먼저 3분의 1로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나머지 3분의 2가 그 하나님의 그 영광과 권세를 보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3분의 1은 우리보다 더 죄가 많아서 그런 일을 당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3장 5절 보니까 우리가 그들보다 더 깨끗하여서 우리가 심판받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그들의 죄와 우리가 죄가 똑같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들이 더 죄가 많아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요 누구든지 회개치 아니하면 주님 말씀하시죠. 다 그들과 같이 되리라. 이와 같이 되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3분의 2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마지막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회개의 말씀, 이 심판의 말씀 사람의 힘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 자들, 하나님의 인침받은 성령의 사람만 이 말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선지자조차도 이 말씀을 전할 수가 없고 사람들이 받을 수가 없는 이 말씀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늘도 회개가 필요하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필요하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생명수로 인도해 주시는 그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꺾고 주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 죄악들, 우리 우상들, 우리 정욕들이 하나님의 그 제단불로 다 태워지고 정결한 심령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영생복락 누리는 구원까지 인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하는 오늘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주셔서 하나님 우리로 다시 한번 나팔소리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나팔소리로 우리 죽은 영혼들을 깨워주시고 잠자는 영혼들을 깨워주셔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 주님을 바라보고 회막에 모여서 은혜를 구하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간절히 주님을 갈망하며 기도하는 자인 것을 깨닫고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심판받는 자들과 우리와 전혀 다를 것이 없는데 오늘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심판을 받으리라 하신 말씀을 깨닫고 간절하게 그리스도의 공로만 의지하며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많은 환난과 혼란스러운 일들을 벌어져도 성도들은 이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요동치 않고 끝까지 구원과 심판을 깨닫고 기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척들 그리고 아직 진실하게 회개하지 못한 자들 그리고 더욱더 회개가 필요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실하게 마음을 쏟아붓고 나의 마음대로 나의 뜻대로 나의 생각대로 살지 않고 주의 말씀으로만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많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우상과 정욕과 죄악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령의 불을 오늘 내려주셔서 그 죄악들을 태워주시고 오늘 제단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그 향과 함께 우리 기도가 온전히 드려져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 땅을 속히 구원하시고 이 땅의 백성들을 속히 심판하시는 그 일들이 반드시 나타나고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만 찬양하는 그런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오롯이 서서 주님을 영원히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